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3절 부르시면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지니라. 아멘. 주여, 아래서 막 나오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오랜 고통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음을 알도록 느끼도록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하게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미래의 걱정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나 죽은 자 같이 잠자는 모습으로 지내왔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지 못하여 활력을 잃고 무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상처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저희들의 아집과 편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그 손을 잡지 못하여 고통의 오랜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하셔서 현실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 교독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
심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박기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혼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질병과 현실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사건과 시간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한 동안 교회를 정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흩어진 마음과 멀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지치고 직장과 사업, 가정에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을 친히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의 건강을 지키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재정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으시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역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 시간 새롭게 회복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날마다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과 반주와 찬양과 헌금을 맡은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책이란 안수지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은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에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단순히 죽은 다음에 그냥 일어날 사건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안 좋은 개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 이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제사상을 받는다고 막 그렇게 믿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큰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에 자, 문 열어놔라, 저기 할아버지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할아버지 오시는 줄 알고 그러면서 아이고 예의를 갖추고 막 그랬어요. 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두 번째 안 좋은 개념은 미래의 일로만 치부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죽은 다음에 생기는 거니까 지금이야 뭐 학교 갈 필요도 없고 그저 죽은 다음에만 잘 되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죽음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개념보다 가장 좋은 개념은 과거의 부활도 믿고 미래의 부활도 믿지만 현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은 단순히 죽음의 시간뿐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단순한 말장난과 같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런 현실적인 부활의 삶, 실제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저 미래에 있을 일이라면 죽은 다음에 사람 살리면 되지 뭐 살아있을 때 뭐로 살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현실에 살아있을 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 존재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넘어서 현재의 시간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장래에 있을 객관적 그렇게 사실만 보여주는 것은 그런 목적만은 가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현실의 삶에서 변화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현실의 삶 저희와 여러분들 속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에 그러한 경계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세 번째 만난 사건이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디베랴 호수에서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의 다른 말로 로마가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 도시를 디베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의 이름은 황제의 도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호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제자들의 지금 있는 상태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목숨이라도 걸고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황제의 호수, 즉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14장 28절과 마태복음 26장 32절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죽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주님만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크게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떠나 고향 디베랴로 돌아온 제자들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네일과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두 제자 7명이 있는데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으로 고기 잡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자기 목숨까지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따랐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허무함을 느끼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고기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대했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 그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실망할 때에 실패가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실망하고 또 낙심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참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막 시험 당하고 그럴 때 보면 참 초라하게 무너져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철저하게 부서진 자신의 모습이 있고 참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손에 일도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참 무능력함을 한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 주님을 만나는 때 기회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과 절망, 실패의 자리, 그 자리는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와 절망하는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뛰어난 베드로가 이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작 한다는 일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 뭐 하찮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최초의 사건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그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제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결정이 결국은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다 어렵다 보면 그렇게 허망하게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정을 하는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과거에 기반을 두기보다 미래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들을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벗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고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주저앉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급 때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사실 저도 해보니까 결정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결정이 아주 중요하죠.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을 잘못하고 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에 기반을 두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 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으나 결국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서 한번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참 나중에 예수 믿기 싫어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런 14명의 그런 친구들이 청년 때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떠났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한 2-3명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를 떠나서 살면 더 잘 살아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물고기 잡아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열심히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정말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제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에 고기가 많고 그거를 평생을 봤는데 시간과 조건과 이런 걸 다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또 얼마나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망스러운 그러한 실패의 경우에도 그게 아주 우리에겐 큰 이제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약 2달 동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이거 교회 운영하는데 참 어렵겠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헌금이 늘어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참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성전 예배를 드리던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할 때,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날이 새어 갈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 날이 셀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시간. 그런데 주님은 날이 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실패했지만 그때 서서히 주님은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가정에서도 계시고 그 속에서 주님은 만나주세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편만하시고 누구나 만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세상적인 것을 위로해 주심으로 만나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걸 제일 처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말이죠. 아이고 나를 떠나더니 잘됐다 여러분들. 어디 고생 좀 더 해봐라. 그럴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 현실의 삶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걸 물어보러 오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너 아직도 내 힘으로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너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냐 나에게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갈릴리로 오셔서 이미 다 아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손을 잡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세한탄이나 처지비관 이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을 만나는데 말이죠.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또 계산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일은 직관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래서 얼른 그냥 어머니 손을 잡듯이 그냥 탁 내밀으면 돼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냥 탁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운데 부모님한테 이게 잘못했니 저거 잘못했니 뭐 이렇게 따집니까? 그냥 엄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굉장히 말이죠 이성적으로 막 따지고 그래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차피 초월적인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즉흥적이라도 그래서 베드로의 그 주님과의 만남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말이죠. 막 겉옷을 벗어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죠. 그렇게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 말이죠. 이렇게 따지는 게 결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노력도 하고 뭐 애도 쓰고 그러죠. 수고도 하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는 주님을 그냥 잡아야 됩니다. 어머니 손을 잡듯이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을 잡으니까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또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곳에 던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곳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일에 그 일을 기반으로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곳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나 그 오른편에 쉽게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겠어요? 베드로는 어부요, 전문가요, 그 모든 갈릴리의 지역을 세세하게 낱낱이 알고 있는데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고 너무 많이 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흥적으로 순종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잡힐까 안 잡힐까? 그러면 못 던집니다. 그냥 던지는 것이에요. 안 잡히더라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던지려면 나를 넘어서야 돼요. 게으름도 넘어서야 되고 때로는 나의 고정과 편견도 넘어설 수 있어야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걸 다 체험을 했었어요. 이미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던진단 말이죠. 말씀으로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실망한 새벽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물질도 심지어 저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들면 그때 주님 말씀이 딱 들려오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채워주세요. 내가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쓰임만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의 축복을 넘어서 더 발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만족하는 5명의 제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육신의 것을 많이 얻어서 거기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물 거두는 일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라고 확인하고 말만 했던 그러한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을 발견했는데 주님이다 그렇게 말로 끝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뿐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건 미친 짓 아니겠어요.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어가도
죽을까 말까 하는데 이게 겉옷을 이스라엘의 겉옷은 이불처럼 둘둘 마는 거예요. 둘둘 말아서 물로 뛰어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 부류를 다 잔치에 초대하시고 다 이들이 한 배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 다 사람마다 다 필요하다. 사람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본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나. 어떤 사람은 벽지를 잘 바르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구를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뭘 만드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저는 말이죠 일은 잘하는데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해요. 제가 막 어지르고 다니면은 그냥 말없이 그거 다 치우고 다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다 필요한 대로 그렇게 보내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가 그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육지에서 그들을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이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육신의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실패,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 누구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빈배라 할지라도 내가 다 무너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이 제자들이 이제 발견했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죽을 것 같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면서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듯 죽은 것 같은 저희들을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주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알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정랑 알겠네 이 세상 꿈과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에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 아름다운 봄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날이 지나가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의 삶에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실패 속에 한숨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현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굴곡이 없는 평안한 삶도 주님 주신 것이기에 게으르지 않고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이 땅의 축복과 천국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주일원금과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가정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현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가정마다 자녀마다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 질병이 완벽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급변하는 북한 사정과 세계 정세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코로나에서 지키시고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현실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 순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 축복하시고 현실의 삶을 변화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4월 주제는 부활의 확신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별 24시간 릴레이 기도와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과 성경 분량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30일 1시에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새롭게 성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예배를 위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 사진들을 한 장씩 이렇게 찍어서 홈페이지나 또는 전도사님께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현실의 삶의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부활의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변화시키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